적인 계기는 저는 군대에서 운 좋게도 행정병 병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방 비무장지대, 아주 추운 비무장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눈이 정말 가슴까지 정도 찹니다. 여러분 서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리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데 그렇게 춥습니다. 전방 비무장지대는. 그래도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일과가 끝나면 그 행정실에서 저 혼자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겨울이면 밤 10시 정도에 행정병이 행정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군종병, 당시에 기독교 군종병이었으니까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한 전도사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종병이 철책선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차와 커피를 나눠주고 보온병에다 넣어서 나눠주고 제 방에를 들어와요. 그래서 제 방에서 얼음 몸을 녹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정말 무슨 예전에는 빼치카라 그랬습니다. 온돌이죠. 논출형 온돌이죠. 빼치카를 끼고 있어도 추운데 저 군종병은 왜 이 추운 시간에 다 쉬고 잠자는 시간에 뜨거운 커피잔을 뜨거운 차를 보온병에 담아서 초병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닐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을 할까?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데 저런 사람들에게 저렇게 섬기게 만들까? 사랑을 나누어주게 만들까? 이 또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대화를 나누다가 궁금해서 이제 주말이면 교회에 한 번씩 나가게 됐습니다.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죠. 그리고 77년 크리스마스 때 진중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진중 세례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이제 교회를 조금씩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정식 출석을 교회에 하게 되니까. 원래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세례를 2번씩이나 씻김 받았습니다. 그만큼 죄가 많았었나 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의 20대는 지금 대부분 여러분이 20대 아니면 조금 나이가 들으셔서 공부를 시작하시고 있다면 뭐 그 이후 세대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20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나의 20대는 어떤가? 그리고 나의 30대는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은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저는 제 20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결핍의 시대였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20대는 제가 자라난 세대와는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달라진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은 충만한지 아니면 제가 느꼈던 것처럼 영적인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또 아니면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죠. 또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 바울의 설교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그릇에 해당할까? 천한 그릇에 해당할까? 귀한 곳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천한 곳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질그릇을 만들었지만 또 귀하게 쓸 목적으로 만들기도 했을 것이고, 그냥 여기서 천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지만 막 쓸 수 있는 그릇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릇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릇의 용도는 무엇인가를 담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무엇을 담을까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담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합당한 것을 담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인도자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릇을 세상 말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하고 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그 안에 채운다면 그 질그릇은 귀한 질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안에 대소변을 버리는 그런 그릇으로 쓴다면 그 그릇은 그런 용도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 그릇 안을 채우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학창시절 20대 영적으로도 물적으로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충족의 시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핍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어떻게 얼마나 간절하게 채우고 싶으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저희 직원들이 프로필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20여 년을 언론인으로 KBS의 프로듀서, 기자로서 특별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EBS에서 부사장, 그리고 국제적인 글로벌 회계 컨설팅 펌에서 부회장이라는 고위직 임원으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상상하는 청와대에서도 2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 비어있는 내 질그릇을 나는 어떻게 채울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별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멋진 내용물을 채우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원하는 것만큼 채우지 못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채웠느냐를 가지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웠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성공했다고 볼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라는 그 삶을, 인생을 우리 질그릇 안에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많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도 있고 우선 부모가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죠. 스승님. 그 다음에 많은 조력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 조력자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웠다고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을 때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삶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 삶에 대한 충만한 기쁨, 보통 행복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삶에 대한 충만한 기쁨이라고 행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삶에 대한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20대인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무언가 비어있다면, 그래, 나는 딱히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 없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만한 20대였을 때와 또 제 딸이 20대였을 때 저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제 딸이 가출을 했어요. 편지 한 장 써놓고 가출을 했는데 부모님께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제 집을 나가서 홀로서 일을 하는데 2년 안에 돌아오면 부모님의 딸로 돌아올 것이고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 집 안에서 부모님의 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라는 말을 가지고 남겨놓고 떠났어요. 딸을 찾으러 백방을 쏟아냈죠. 정말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여러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실종 신고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서울이라는 곳이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에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마치 한강에 조약돌을 하나 던져놨는데 내가 던진 그 조약돌을 다시 찾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그 조약돌이 눈까지 달린 조약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부모를 알아보니까 엉엉 숨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만 있어주면 찾을 수라도 있죠. 그때 저는 제가 믿었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3일째 되는 날 믿는 사람들이 알죠.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위안을 삼았지만 딸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죠. 그것이 제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딱 2년이 되었을 때 제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7월 19일 날 헤어진 딸을 2008년 7월 19일 날 헤어질 때 밤 11시, 돌아왔을 때 밤 11시 그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대학을 포기하고 미국에 가서 엄청 고생하면서 대학을 잘 졸업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질그릇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여러분은 판단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조력자를 만나시기를, 많은 조력자를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청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은 아름답습니다. 청년은 빛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 조력자 중에 많은 실패를 반복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그 조력자 중에 여러분을 비로소 온전케 해주는 것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멋진 선택, 잘한 선택은 22살 청년의 시대에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난 만남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우연히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만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제의 시간을 계속 가져왔지만 고난의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은 정체를 드러내시더라고요. 나 여기 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평안의 삶이 있는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기도 하고 드넓은 사막을 지나기도 하고 높은 산을 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로드맵, 지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너무 작아서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를 비춰주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어렵습니다. 좋은 조력자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풍요와 행복감으로 충만한 기쁨, 그런 행복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좌절과 결핍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나는 끝내 이 세상에 주변부의 삶을 살아가는 허접쓰레기만 잔뜩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그릇 안에 채우고 내 인생은 끝날 것인가라는 그런 고통의 시간, 좌절의 시간,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 저를 그 팀 기독교 복음 방송 CEO로 세우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질그릇인지, 나는 외모가 잘생겼으니까 멋진 질그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외모가 좀 부모님이 잘못 만들어 주셔서 잘나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한 허접쓰레기나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똑같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귀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멋진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TV 대표이사 김명래 사장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나와서 우리 김보리 팀장님 국TV 정책기획실에서 우리 국TV를 안내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TV 정책기획 팀장 김보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희 구TV를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구TV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달려왔던 미디어 선교 25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997년 12월 25일 C3TV 인터넷 방송 개국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따라 2009년 6월 채널명을 구TV로 변경.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미디어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설교, 예화, 큐티 등 지난 25년 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구TV의 목회 정보. 이 목회 정보를 통하여서 설교와 또 묵상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TV는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과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을 섬겨왔습니다. 2018년 한국 교회의 부활절 연합예배 생중계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매년 축적된 노하우로 기독교 방송에서는 기술적으로 가장 독보적인 영향을 과시해왔는데요. 2010년부터는 스마트 방송을 런칭하며 한 발 앞선 미디어 선교를 보였으며 현재 구TV는 디지털 방송과 IPTV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시청 3천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구TV는 1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사용하는 구TV 다번역 성경 찬송 앱과 모든 기독교 콘텐츠와 교회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디오 서비스 녹토앱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구TV는 2016년 건강한 한국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교회 기자, 선교사 기자, 교회와 기관들로 구성된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출범했는데요. 현재까지 15기를 배출, 크리스천의 선한 사역을 전 세계에 전하는 미디어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역사관에 입각하되 중립적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교계와 사회의 소식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구TV 뉴스, 데일리 굿뉴스, 위클리 굿뉴스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TV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를 살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유익한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단과 사이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단을 예방하는 사이비 경계 토크쇼 이단 사이렌. 탈북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자유를 향한 여정 속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오 자유명.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교회의 위기와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는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지난 25년 동안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미디어 선교로 실천해온 구TV. 어려운 역경 때마다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선도해왔던 구TV의 미디어 선교 사역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적을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을 네, 저희 영상 통해서 이제 구TV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보셨을 텐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사 올해로 26주년을 맞은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창사 26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는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IPTV와 케이블 TV를 통해서 전국에 그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청 가구는 3,000만 가구를 돌파했는데, 즉 KBS, MBC, SBS 이런 지상파 방송과 송출 권역이 동일하고요. 이제 구TV를
전국 어디서나 시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달리다굼이라고 매일 생방송으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그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하는 토크 프로그램이죠. 오자유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그리고 아까도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가 엄청 핫한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이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시기인데, 저희는 뭐 JMS를 비롯한 모든 이단의 실체를 파헤치는 그 사이비 경계 토크쇼 이단 사이렌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TV 방송뿐만 아니고 그 인터넷 종합신문 데일리 굿뉴스, 그리고 매주 발행하는 지면 신문이 있어요. 위클리 굿뉴스. 이렇게 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일리 굿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를 포함한 모든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영대학교에 다녀간 소식도 오후에 검색을 하시면 기사로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데일리 굿뉴스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주시고 구독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가장 강력한 매체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다번역 성경 찬송 어플이라는 그 어플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또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가지 번역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NIV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로드가 480만 명이에요. 네,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해주고 계시고요. 실사용자만 12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영대학교도 채플도 있고 또 성경을 어쨌든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아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모바일 성경을 보급하고자 장학금 1,000만 원 이벤트를, 공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000만 원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iOS에서, 그 다음에 애플폰을 쓰시는 분들은 iOS 앱스토어에서,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서 그냥 다번역 성경 찬송 검색하시면 되세요. 검색하셔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편한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버튼, 공유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카카오톡으로 그냥 가족, 친구, 지인 아무에게나 선물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유하신 분들을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 이제 구글 정책에서 일시적으로 저희 앱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원스토어에서 지금은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는데, 이후에 금방 다시 원상 복귀가 될 예정이고요. 받고 나시면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받아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장학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천사 지원 프로젝트라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4개의 교회를 돕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사역인데, 이미 1,004개 교회는 예전에 넘어섰고요.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미자립 교회에 지원금을 또 지급해드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가 있었잖아요. 저희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유일하게 굿TV가 저희 취재진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참상을 또 보도해드리고 특별 모금도 저희가 특별 성금도 모금을 해서 굿TV 이름으로 1억 원을 또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순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 학생분들, 또 그 직원분들 모두 참여 가능하신 글로벌 선교 방송단이라는 저희의 네트워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선교 방송단 기자가 뭘까?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변에 일어나는 선한 사역들, 이렇게 알리고 싶은 소식들, 이런 것들을 직접 제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기사를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의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드리는
그런 그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2016년에 4월에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5기에 걸쳐서 약 3만여 분이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도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2,300여 선교사 기자분들이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국내에서도 전국에 걸쳐서 26,000여 명의 기자분들이 등록해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마 대부분 20대 분들이셔서 기사보다는 영상이 좀 더 친숙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영상, 사진, 기사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기사로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니까 저는 기사 같은 거 못 쓰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 또 글로벌 선교 방송단 기자분들을 관리해 주시고 기사를 전담해서 이렇게 또 수정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다 수정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데일리 굿뉴스 인터넷 신문 종합신문 매체에 본인 실명으로 기사 게재가 됩니다. 네, 중요한 건 본인 실명으로 기사 게재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면은 본인 실명으로 기사 게재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다들 이제 취업도 준비하시고 사회생활 준비하실 텐데 본인 이력서에 경력 한 줄 추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저희 글로벌 선교 방송단 기자로 활동해서 다수의 기사들을 게재했다라고 하면 또 활동 경력으로 이력서에 추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쉽고 간단한 그런 프로세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느끼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저희 지금 아까 입장하실 때 요 용지들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 저희가 앞에 입구에서 배포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글로벌 선교 방송단 기자로 참여하겠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되시고 이제 나가실 때 저희 직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만큼 저희가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7만 원 상당의 화이트닝 앰플이라고 해요. 여성분들에게도 되게 유용할 거고 여자친구분들에게 선물하셔도 좋을 텐데 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격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청년의 삶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 모음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